자, 날이 춥고 또 길도 미끄럽고 그런데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자,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29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이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무기 또 우리들의 능력은 육신을 따라서 또 겉모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그 사람 별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 사람 좀 글 좀 쓸 줄 알아가지고 뭐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막상 실물을 대해가지고 직접 보면은 뭐 약하고 말도 보잘것없다. 그래가면서 은근히 바울을 지금 무시하고 폄하하고 그러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꽤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육신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판단하지 마라. 우리의 진짜 무기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육신을 따라서 육신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4절 중반절부터 쭉 말합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생각과 어떤 능력보다도 위에 있고 그러한 것들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약해 보인다고 해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육신의 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하며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하고 인간적으로 보기에 크게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해도 기죽을 것 없다 이 말입니다. 의기소침할 것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은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뭐 강하고 약하고 이런 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결국은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참 능력이시고 심판자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강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다. 그래서 진짜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능력을 붙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고 어려움을 만나도 내 육신의 한계를 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지혜고 능력이고 길이 되는 것이다.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도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함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품에 안겨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요 능력 중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지, 내가 원래 좀 괜찮은 사람이냐 지혜가 있냐 능력이 있냐 이거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가진 것이 있나 없나 능력이 많나 그렇지 않은가 내 육체가 얼마나 뭐 괜찮은가 이런 그거 전혀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외적인 모습만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더 본질적인 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외적인 조건을 더 중요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로때로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가,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울이 보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참 능력이신 주님을 알게 된 후에는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무익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해롭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갑자기 분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이 정도면 나도 갖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참 능력이 되지 않음을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전에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시시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진짜의 눈을 뜨니까 그 전에 진짜인 줄 알았던, 알고 보니 가짜인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육신적인 것, 외적인 것, 그런 것만 보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바울은 보니까 사람도 약하고 글은 좀 쓰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말도 우둔하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와서 자기를 자랑하고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눈이 팔려가지고 잘못된 모습 속에 머물러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외적인 간판, 외적으로 번듯해 보이고 말이 번듯해 보이고 그게 다가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보잘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참 능력이신 주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참 능력을 덧입고 발휘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자랑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참 자랑은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렇죠?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그것이 참 자랑이다. 주님을 떠나서 자기 잘난 것, 자기가 조금이라도 나은 것, 그거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된다. 왜요? 주님만이 참 자랑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강함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는 지혜도 아니지만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치 않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날이 좀 추워지고 길이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딱 보이죠. 하나님이 눈 한 50cm만 내리게 해보세요. 모든 게 다 마비됩니다. 그렇죠? 사람의 능력은 완전히 한계가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첨단 기술이요? 그것도 날씨가 받쳐줘야지 뭐 무기나 뭐나 이런 것도 되지. 그렇죠? 그냥 태풍 같은 게 불고 폭설이 내리고 항상 그 폭우가 내리고 구름이 끼고 그래 보세요. 탱크 같은 거 이런 것도 굴러가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 그것이 참 능력이요 지혜고 그것이 진짜 실속 있는 삶이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해도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약함도 이기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살 때 참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어려운 길을 뚫고 오셨는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일생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알고 우리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참 어려운 길 뚫고 와서 또 찬송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육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강함보다 더 강하시며 나의 약함을 그 지혜와 강함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계를 만날 때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한계를 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